일존직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평촌 일회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평촌 일회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내주신 우리 나종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청종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아버지의 선,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죠? 한 절반도 안 오신 것 같은데. 내려오면서 우리 남 목사님하고 이거 목사님네 교회는 말 잘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말 잘 듣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올해면 많이는 안 온 것 같고, 하여튼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후 예배를 한 3년 동안 안 드렸기 때문에 또 오후에 모이는 것이 벌써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딱 끝나면 집에 가고 벌써 우리 개인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데 다시 점심을 먹고 또 모인다는 것이 이제 몸이 적응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참 꾀도 나고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 권리, 이 특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알고 섬기는 거하고 모르고 섬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여서 교육하는 이런 시간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잘 갖지 않는 목사인데, 금년에는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 우리 남 목사님을 모시고 좀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우리 지방에서 이제 어디를 가도 참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거의 후배를 만나게 되는데 한 20년 이상 저 선배 목사님이고 저하고 함께 때로는 친구고 때로는 형제처럼 또 때로는 동역자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만약에 내려와서 오면서부터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건 25년이 될 겁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역하는 나종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는 저 호계동 거기가 교도소 있는 근방이에요. 교도소 있는 근방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종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좀 체질이 안 맞아서 근데 앞에 앉아 보니까 이게 화면을 보니까 고개가 아파서 5분이 1시간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안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저를 보시나요? 여기를 보시나요? 여기를 보시면 고개가 아파서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얼굴이 또 이게 그냥 괜찮은 게 생겼으면 더 자신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제 2세를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저 청량리에서 살았거든요. 서울 청량리.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집사람은 저만큼 난 이쪽으로 가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서 혼자 이제 하늘 이렇게 쳐다보는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저 별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들었지. 그래 네 목소리는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지. 그러면은 똑같은 별이 없잖아요, 그죠? 그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세계에서 동서고금 또 뭐 있죠? 동서고금 어떤 막론하고 또 있을까? 없지요. 그런 감동이 오더라. 거기 한 불과 한 1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 결론이 뭐냐?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때부터 제가 회개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이후로 못생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사람 봐도 못생겼다는 말은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못생겼다고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고 건방지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작품인데 내가 거기서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작니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좀 범죄더라고요. 이 중에는 뭐 성형을 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성형은 전 절대 범죄 행위입니다. 뭐 눈이 처지는 거에 어쩔 수 없이 지켜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 뭐 뼈를 깎는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냐? 난 널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찔러에 3명을 낳았는데 딸만 3명을 낳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 괜찮아요. 엄청 이뻐요. 한홍선 목사님 딸이 하나인데 전 딸 3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저 잘생겼죠? 뭐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잘생겼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최고 작품이에요. 이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한테 제가 이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목사님은 굉장히 성품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섣부르게 얘기했다가 솔직히 힘들었어요. 저는 목사님 정말입니다.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늘 얘기하신다고. 기도 많이 하니 또 한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면 다 배울 거 다 배웠어요. 그저 가르친다는 것도 좀 그랬고 아주 고민이 많이 됐어요. 혹시 지난번 지방에 집훈자 교육 받을 때 오셨던 분 혹시 있나요? 여기서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다 그걸 짰는가 봐. 다 그걸로 모이셨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결정했어요.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 좀 전하고 나서 제가 총각 때부터 예수의 길을 믿게 됐는데 지금까지 자라면서 그 하나님과 저와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식사하고 나면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권사가 어떻고 뭐 헌법에 보면 이렇고 장로가 어떻고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미 벌써 뭐 해야 되는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믿었더니만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중요한 것은 몰라서 못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는데 믿질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 가지시고 성경 말씀은 이제 오늘 많이 볼 테니까 좀 이따 보시고. 저는 오늘 이 성직이 세미나, 항존직 세미나를 부탁받고서 1년 동안 제가 잘못하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에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생각과 계획과 여기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럼 제가 잘 왔다 간 것이고 들은 지 3일도 못 가서 싹 잊어버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 연구를 5번을 옮겼어요. 이렇게. 저는 아직도 볼펜을 쓰거든요. 1년에 볼펜이 한 20자루가 더 들어가. 쓰는 게. 그런데 5번 옮겨 쓰면서 무슨 얘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데 신자들은 얼마나 거기에 변화가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게 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계획이 변화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하는 게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 전혀 부담. 속으로 하는 다 썼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할 것도 그냥 편안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만 변화라도 있으면 좋겠다.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물이 없어. 홍해를 건넌 지 3일 됐어요.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봤잖아요. 3일 되니까 원망하더라고. 은혜 받으면 3일을 못 가. 근데 여러분 오늘 3일보다도 올 한 해 동안 내년은 모르겠어요. 올해 제가 왔으니까 신비에 새겨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고 또 일회교회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듣기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는 말씀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 지방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교회 또 각 분야에 있어서 2인자. 두 번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전철을 탈 때에 두 번째 사람이 약간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계속 그 방향으로 줄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줄을 틀면 약간만 방향이 왼쪽으로 돼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100명쯤 가면요 확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2인자 원리라는 건데요. 목사님은 아무리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 안 들어요. 여긴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 2인자의 말을 듣는다고요. 다시 말해 2인자라는 것은 어떤 기관장이 1인장이고 그 다음에 있는 뭐 총무나 뭐 부회계나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늘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집사님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자는데 같이 가자고. 내가 몇 시까지 데리러 갈 테니까 나와 기다리라고.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2인자인 여러분들이 하면 일의 꾀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2인자다. 졸릴지 몰라서 제가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는 2인자입니다. 맞죠? 분명해. 버스 줄을 이 버스 줄을 어느 방향으로 두 번째 사람이 서냐에 따라서 우두되고 좌도되는 거, 똑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행복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윈수요. 뭐 이혼할 수도 없고 막 이게 참 미쳐요. 사람은 그렇죠? 안 넘어가시네.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 잘 만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유아들을 매월 첫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유아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 가지고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 저를 되게 좋아해. 영적에 통하는 거 봐. 근데 그때부터 결혼 기도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학교 안 들어가서는 걔네들을 안고서 제가 결혼에 대한 기도한다니까요. 만남의 기도. 꼭 안 빼놓는 건 만남의 기도.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부부는 남녀는 배우자의 만남이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다면 제자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수학을 싫어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아주 성질이 까칠해요. 그런 안경도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키는 별로 안 큰데 아주 까칠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음료수를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선생님 드시라고. 그러고 나는데 다 사람들이 그 선생님 욕을 해도 저는 욕을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숙제를 해오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 숙제해오라는 게 율법이 아니라 이런 신앙이라는 율법의 단계를 지나서 그분이 좋아서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가 좀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모르는 것도 가끔씩 가서 배웠어요. 그 신혼 같았는데 주책이지네. 그걸 왜 갔는지 또 오후 찾아가 또 가르쳐달라. 저는 가르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려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들한테 꼭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하고 배울 때에 고개를 끄덕거려라. 그러면 모든 시선이 한 반에 한 40명 되면은 선생님의 시선이 너한테 집중될 거다. 선생님의 시선을 땡겨라. 그러면 공부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 출신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40명이면 공부하는 사람은 한 대성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고개를 들기 때문에 딴 생각 한다는 거야. 교회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안 그러면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 한 4-5명만 집중한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근데 그 선생님에게는 한 반에서 4-5명만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 제가 그 얘기를 청년들한테 계속 해요. 어디 취직하들랑은 그 이제 취직하면 또 공부를 그 회사에 대한 세미나를 하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멘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멘인데, 그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강사의 시선을 독점해라. 그 한 순진한 애가 하나 있댔어요. 근데 그대로 했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때 그 회사에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회사죠. 한 60명이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반장을 했어요. 찍은 거야 그때부터.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 자기 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요 32살 때 롯데 대전에 무슨 부점장을 딱 들어가 32인가 3때. 여러분 왜 그런지 그게 뭐냐면은 걔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토플 시험 안 봤어요. 아예 주일날 보니까 믿음이 좋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스승을 잘 만나야 되지만 내가 스승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다 스승을 욕을 해도 나와 스승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난 좋은 거예요. 성도는 담임 목사를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받은 분들이.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한 목사님은 제가 뭐 행사 때 몇 번 이렇게 와서 또 뭐 한 2번 여기 서기다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인데 성품이 진짜 좋아요. 어떤 분이 뭐 편하게를 영국 신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저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유선이 아닌 마음으로 말하는데 진짜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말씀이 좋고요. 늘 기도하시고. 그런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가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요 평생을 힘들어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또 제가 이래교회가 이제 존경하는 건 뭐냐면은 선교를 많이 하잖아. 선교. 그 제가 말 가끔씩 들었는데 그 먼 곳을 가가지고 음식도 안 맞고 이러면 선교도, 저는 이제 뭐 다른 데 안 가고 중국을 가는데요. 중국 사람 진짜 지저분해요. 그 보면 설거지하는 거 보면 밥을 못 먹어. 아예 안 봐야 돼. 그냥 안 봐야 돼. 그다음에 한 목사님도 아마 저 그쪽 동네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저쪽 동네로도 했는데 가서 잘못 만나면 설사하지요. 막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한 목사님께 선교도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밝고 마음은 표정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목사님 좀 피한다 그러더라고. 자꾸 막혀도 뭐 엘리베이터 탔는데 뭐 옆에 피한대.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요 교회 언니들이 제일 무서워요. 큰 언니들, 주방 언니들 제일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게, 난 그 어디서 듣는 거 하면 저 과천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왜? 거기 권사가 우리 친구인데, 집사람하고 내 친구도 되는데, 거기 언니들이 나보고 들어오라는데
모든 건 자기네가 다 해버린대. 과천교회는 이 층이 연세가 높으시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언니들이 나보고 들어오라 했대. 자기 멤버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언니들이요. 교회 큰 언니. 큰 언니가 어떤 분이시지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밥을 먹는데 언니들이 안 무섭더라고. 얼마 자상한지 쌩글쌩글 웃으시고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좋은 분들이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오신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억지로 앉아 있는 분도 혹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이 좋아서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배에 나오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에 나오고, 이런 분들로 혹시 있다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잠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탄절도 아닌데 이 얘기를 읽나, 이 성경을 읽나라고 의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둘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예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 그 말이고, 여러분 다 믿지요? 이 말씀 믿지요? 믿으면 아멘.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믿으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여기 왔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이름이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하기 전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거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에 아직까지 여기는 낳지 않았으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성경은 구약속이에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 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임마누엘 믿음을 가져야 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 편한데도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예배 끝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생각 안 한다니까.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요. 임마누엘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태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천지가 달라요. 격이 달라요. 가장 위기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 슬쩍 지나가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찬양이 내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어디서 누구의 계통을 통해서 어디 나설 거를 내가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마태복음 그 8장 거기 보게 되면은 8장은 이제 베드로 장모병 고치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뭐 귀신 들린 거 고치고 많이 고쳤잖아요. 이렇게 고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17절쯤 가면은 그 고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는 고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사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이유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는 자로 약속을 성취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가 뭐 성경을 이렇게 몇 개 써줬는데 하여튼 그냥 편한 대로 할게요. 나는 왜냐하면 많이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구절 몇 개 써주겠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채찍 맞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몇 개만 띄워줄까요? 요한복음 19장 먼저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짧게 나오나.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죠 하면 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4절.
위험한 식구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저르지 말라. 제부 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 더 보면 32절, 아니 19장 28절 하면 19장 28절. 여기도 또 나와있지만은 자 시간이 가니까 19장 28절 안 했나 그거는? 여기 나왔네. 시작.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해야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함을 추구해. 더 큰 아파트, 더 강한 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명성, 강함, 내피림. 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전부 그런 걸 추구해. 그런 걸 성공했다라고 해요. 주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주님이 보는 관점은 가장 위험한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같아지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직장을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직장을 하면서 힘들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따 당할 수 있죠. 재정적으로 손해볼 수 있죠.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흔적을 가지고 그 면류관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하나도 손해본 적 없다? 아니에요. 불신자로부터 상처도 받아야 되고 왕따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막 그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이 유행이 막 몰려오는데 그걸 내가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아직도 내 때가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에 제가 인도하는 차례거든요. 했는데 둘씩 짝을 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병 아픈 기도, 치유의 기도를 하는데, 음악 피아노 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조용하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음악이 틀면 뭐 덤벙덤벙 넘어가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그것도 1, 2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의 이름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환자를 위해 기도했다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전에도 안 났는데. 그러면 안 돼. 아니, 엘리야도 7번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똑같은 기도 7번 안 했다고? 난 70번 해도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믿는다 이거야. 내가 자존심에 상처받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저 사람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런 말을 듣더라도 성경이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늘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돈이 손해가 나도, 돈이 들어와도, 노년이 돼도, 여러분의 노후는 주님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인생을 시작하신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마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내 노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잘 될 땐 주여, 안 될 때는 원망하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해주 약속을 했잖아요. 자,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살 때에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학습되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믹서된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런 아주 끈적끈적한 주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좋아서 주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그 끈적끈적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같은 성령으로 예수라는 이름 주었고 임마누엘 이름 주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건 더 믿어져요, 어떤 건 안 믿어져요. 내가 믿는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임마누엘을 안 믿을 수 있지만 같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데 어떻게 이건 믿어지긴 안 믿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플 때에도 돈에 손해가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성경은 전부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몇 살을 살았는 줄 아세요? 365살을 살았는데 300년간만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럼 65년은 뭐예요? 6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무드셀라는 말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인데, 낳았는데 언제 죽을 줄 알았대? 1년 살다 죽을지 10년 살다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름을 받고 난 후부터 300년은 동행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앞으로 내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말했잖아요. 120년 방주일증은 아닌데, 그러면 묻고 싶어요. 120년 후에 심판이 온다는 걸 만약에 지금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믿을까? 주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온다라는 것을 말씀했다. 그럼 믿을까요? 믿으면 달라져요. 믿으면 달라지게 됐어요. 그럼 120년이라는 말 안 했지만은 주님 오신다는 건 믿으세요? 오시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달라지면 이상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으면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성경은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사는 게 무드셀라예요. 그럼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랬는데, 그렇죠? 왜 가장 오래 살겠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되는,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왜 가장 오래 살겠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의인 50명, 그다음에 45, 뭐 40 쭉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지키는 보초병과 똑같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걸 정말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충성했을 때 주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걸 믿으면 하게 되죠.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요만큼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응답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보세요. 구하라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는다.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구조가 약속을 하고 믿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시간을 보면서 이게 몇 시야 지금? 3시? 2시 49분.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걸 하려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34대 그때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이모가 무당이래. 그러니까 그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경험이 많아. 예수 믿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귀신 들리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고친다고 컨설을 쳐놨네. 난 처음이잖아 이게. 귀신 들리다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나이가 그때 69세예요. 이게 존대를 해야 되나,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반말을 해야 되나,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나가시죠 이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처음 있는 일이야 이제 처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반말을 해야 되겠다. 무릎 꿇어. 그랬지 이제. 무릎 꿇으세요. 이러다가 무릎 꿇어. 그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 찬양,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전사님인가 찬양했는데 왜 찬양하는 줄 아세요? 분위기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잠재에 대한 귀신을 떠나가게 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제가 재밌는 경험 많이 했는데, 이 보혈의 찬송을 딱 부르니까 나가 자빠져. 그래 막 오징어 굽듯이 막 틀어버려. 한 번에 그 곽퀴즈 있잖아. 이런 게 한 통에 들어가. 막 토해내는 거야. 열흘 동안에 열흘 11일인가 갖다 했어요. 나가더라고. 근데 찬송하다 끝나지 멀쩡해 또. 찬송하면 나가 자빠져. 이게 재미났더라. 난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달에는 제가 이제 내가 자작부흥회라 그러죠. 내가 강사로 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월 달이니까 이제 감기가 잘 될 때잖아요. 봄방학 때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들었는데 이미 광고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나와야 부흥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잠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야. 이럴 때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약을 먹은들 낫는다고 해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내 믿음으로 약을 안 먹고서 목사가 감기 들어가지고 부흥이 못한다 그러면 포스터 다 붙이고 그래. 옛날에 포스터 붙였거든요. 그것도 망신이 큰일 났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이고 하나님 치료하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믿습니다. 모하님 도시 그래가지고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낫더라고. 그랬고 제가 이제 주일날부터 부흥을 했는데 그날 병이 많이 났어요. 병이 진짜 많이 났어요. 한 사람은 애기 하나이고 두 부부인데 밥을 요만큼 할 거 아니에요. 한 끼 먹는데. 근데 그거 하는데 밥을 하는데 4-5번 들어놓았다 일어나야 돼.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수요일날까지 계속 애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나중에 수요일날 끝나는 날 밥을 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실험을 했대. 실험을 3일 동안. 병은 첫날 났는데 월, 화, 수요일날까지 실험을 한 거예요. 애를 큰 애를 얻고 허리 아픈가 안 아픈가. 그럼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뭐 그때 한 집에 한 반채를 가격으로 한 반채를 바친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 역사하지도 않지. 이게 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가 한 명이 있어요. 우리는 목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장로도 새는 못 세우려는데 장로 한 명 있는데 이 할머니가 샘병원에서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물을 안 내려가니까 밥을 당연히 밥은 못 먹죠. 물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3-4일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2번인가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할머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이 할머니가 대변을 보는데 7시간을 봤대. 7시간. 그래서 죽으려는 거다. 뭐 죽는다면 똥 싼다면서 이렇게 배 안에 싹 훑어냈는데 근데 이제 쌌는데 하도 많이 나가지고 간호사들 해다가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 어머니가 했다 딸이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끝난 다음에 김밥을 달라고 그래서 김밥을 사다 줬더니만은 한 줄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5년 됐나 그런데 지금까지 멀쩡히 잘 살아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 자존심에 손상이 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뭐 이게 목사님하고 목회적인 얘기는 잘 안 나누죠. 그냥 인간적인 얘기는 나누고 그러는데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 80명 좀 모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 안 하고 둘씩 짝을 줘 훈련시켜야 되니까 둘씩 짝을 줘서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통해 낳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둘씩 짝 끼워야 할 때 낳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역사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했는데 서로 다 간증하겠다가 나오는데 하도 많아 표를 1번, 2번 써가지고 표를 나눠줬어요. 한 사람이 3분 이상 넘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론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고 싶은 분이에요. 누굴 통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조용히 시켜라.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용해라고 말려도 난 너 같은 개 같은 여자한테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상황과 관계없이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는 좋았겠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좀 좋은 게 어딨어, 그렇죠? 누가 날 믿어주면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 의심하면 몇 번 했는데 아유 네 말 잘 안 믿어. 그러면서 친구 끊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진짜. 내 말을 잘 믿어주면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거절당하지만은 우리가 둘째 짝을 지어서 기도할 때도 안 될 수 있지. 괜찮아요.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다 보면은 그게 누적이 되는 거죠. 이제 기도했다 실패해도 누적이 되는 거, 계속 누적이 마일리지를 쌓는 거란 말이야.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어. 상황을 이기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을 믿을 때 상황과 관계없이 믿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자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의 주된 멤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후배들이 보고 따라오면 어떡해? 그 2인자예요. 2인자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좀 얘기하다 우리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자. 근데 안 됐어.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뭐라 그래? 후배들은 그걸 보고서 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장로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셨지. 그것만 나머지고 가도 큰 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 베드로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약속이지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가 그거를 약속을 믿고 던졌더니만은 2배에 가득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또 베드로가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다음에 이제 21장 요한복음 21장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만은 고기를 또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내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는 것이지 그 후에 거를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수지가 맞아요. 진짜 수지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부러운 게 하나님도 저희 지금 내 말 들으시겠지만은 한 번도 부러워 본 적은 없어. 집을 봐도 부러운 적 없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연봉이 많아도 한 번도 부러워질 않아요. 왜? 부러워질 않는 걸. 우리 집 앞에 모락산이 있어요. 야 주님 내 공원이지. 내 공원이잖아. 하나님 다 비를 때려주시고 꽃을 피워주고 주님 잘 키워주셔. 등기 내 거나 내 겁니까? 내 목숨 데려가면 그만인데.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살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만약에 어떤 분이 아주 약속을 잘 지키는 어떤 아는 분이야. 그분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 뭘 주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10년 후 몇 월 며칠 날 서울역 시계탑 앞으로 오면 내가 아파트가 한 2,000평 되는 대지에다가 잔디도 있고 분수도 있고 그런 열쇠를 줄 테니까 그는 나오라 그래. 끝났어. 소식이 없어 이제.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 집 있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지? 있어.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었다니까. 어디 있어? 이제 15년 있으면 생겨. 근데 그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단 말이야. 제 얘기는 아니라 진짜 믿잖아요. 거기에 대한 막 가구도 사고 뭐 나름대로 뭐 또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물으면 있어 나. 근데 지금 없는데 5년 있으면 생겨.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약속을 절대로 지키는 자라면 의심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우리 주님은 천지가 변해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겠다고 약속한 주님이 나에게 뭐를 준비했어요? 천국 맨션을 준비했잖아. 그걸 내가 믿는데 왜 이 땅에서 지하 반지에서 산다고 왜 위축됩니까? 당당해야죠. 당당해. 저는 그걸 믿으니까 뭐 제가 옛날에 자영 다닐 때 난 그레이스인가 그거 타고 서울 지내 다녔어. 당당하지. 왜 좀 호텔 가면 쪽팔리는데 그거 말고는 사람 무시하더라고. 호텔 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근데 뭐 배달온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당당하지. 여러분 전 상상을 해보는 거야. 한 사람의 집이 우주만 할 거야. 지구만 할 거다. 잘못됐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뭐. 한 사람의 집이 최소한 지구 한 덩어리만 할 거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반지하면 어떻고 지하면 어떻고 고거 로얄 사롱이 아니라 로얄 층이 뭐 어때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은 그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믿는 사람은 당당하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 삶의 질이 차이 나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기 청년 때 하늘산 기도를 갔어요. 춘천이 집인데 이제 하늘산 기도는 청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너무 받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힘들어요. 다 바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만 받으셔.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다 들었지. 그냥 10원짜리 싹 받쳐버렸어. 왜? 춘천까지 걸어갈 판이야 이제. 청평에서 춘천까지 얼마나 된지 알지도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바치고 이제 저녁 때 집회 끝내가 4시쯤 됐을 거예요. 약간 겨울이었었는데 겨울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겨울은 아닌 것 같은데 방학 때니까. 하여튼 그냥 갔는데 다 내려가야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서 여기 경춘 도로까지 이제 한참 내려와야 돼. 한 2km 정도 될 겁니다. 내려왔어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춘 도로 왔지요. 거기서 청평 시내까지 가려면은 또 한 20분 이상 30분 걸어가야 될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돼요. 어떤 한 100m 정도 걸어왔는데 거기 지금도 있어. 팔각정이라 해서 팔각정. 경춘도로에 하면 팔각정이라 해서 청평 가기 직전에. 그런데 까만 승용차가 서가지고 못 가고 있어. 망가졌어. 그래서 제가 나보고 밀어달래. 그러니까 겨울 같으네. 제가 겨울. 왜냐면 사람이 안 지나다녔으니까. 겨울인 것 같아요. 약간 추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어달래. 밀으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나보고 가시나 춘천까지 나다니까. 자기도 나도 춘천까지 가는데요. 그래요. 그래 잘 됐다고. 어느 동 사세요? 그러니까 난 근화동 산다니까. 나도 근화동까지 갑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이건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그래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면 내가 고기 잡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믿는 게 내일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걷어 세워놔서 좋은. 그때 제가 차 이름은 그때 차도 지금보다 많지 않을 때니까 까만 차인데 고급 차들어가 타보니까 나 처음 타봤어. 그걸 딱 고장내게 만들어 놓고 대기시켜놨더라고.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요 겁날 게 없어. 그거 다 기사 두고 그냥 편안히 갔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춘천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려는가 이게 중간에 이런 생각해서 못했을 거예요. 못했지. 그런 생각 안 한 거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이 주는 게 들은 것뿐이요. 이거 경험하셔야 돼.
저는 집사람한테 다이아 반지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더라고. 이런 다이아 받지 마세요. 다이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드렸지. 이게 다 드렸어요. 집사님 모아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본다.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면 바치라 그러지. 뭐 기도를 뭐 해.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치는데 바쳤어요. 그리고 몇 년 지냈어요. 그 이스라엘 갔어요. 97년도 이스라엘 갔는데 안양의 강원근 목사님도 다이아를 사고 저도 몇 명 이제 바쳤으니까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부를 끊었지. 그 다이아를 사줬어.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김현학 목사님하고 혹시 아시나? 김현학 목사님하고 저기 그 양반도 샀어. 자기 아내가 사주더라고. 4명이나 샀는데 다 그 다음 달에 카드비가 고에서 날라왔는데 우리는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안 나온 건 좋은데 미국 집사람이 이제 고모네 놀러 왔는데 고모가 뭐 주는데 뭐냐 다이아 팔찌를 이렇게 주셨대 이거를. 근데 이걸 너 친자니 모르니까 가져라 그래서 집사람을 줬어요. 집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쳐박아뒀다가 쳐박아뒀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과기시모 사과나무교회 지금 그 사과나무교회 거기를 이제 집사람이 가는데 호계시장을 통해서 거기를 가야 돼. 간다고 해 거기 그 교회 가려면 호계시장 아시죠?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호계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팔찌가 없어 버렸네. 그러니까 아마 먼저 사람들이 잘 빠지니까 잊어버렸던 것 같아. 집사람도 끼고 가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왔어. 거기를 되돌아와서 어디 있나 보면서. 근데요 시장 옆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 시장 옆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우연일까요? 팔찌가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이만희 팔찌가 다이아가 48개 박힌 거예요. 48개. 놀라지도 않아. 아이고 참 세긴 세 이래 교회가. 우리 같은 막 이러는데 이러면 아무 반응이 없어. 뭐 다이아 48개 정도에 뭐 아주 껌값이네 진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삶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빨리 빛나는 거 햇빛이 나니까 빛일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저기 이제 명동에서 저희 찾아간 아버지가 명인이에요. 도장 하나에 3천만 원씩 500만 원 도장 하나 500만 원 모이면 한 3천만 원씩 받더라고. 근데 명인인데 그걸 딱 보면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그 집사람 조카가 되는 거죠 이제. 어디서 났냐? 진짜인데. 그 다음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쓰는 용도가 꼭 돈 쓸 때가 있었는데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 딸이 대학교를 붙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온 건 벌써 1년 들어오는데 그때 딱 해가지고 그때 팔았잖아요 이걸. 하나님 그렇게 예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과학이에요. 성경은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그게 많아요. 아직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은 너무 이건 몇 번 경험을 하니까 주님은 나의 노후다. 믿는 자만이 누리는 영광이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주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진짜 믿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항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후배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2인자예요. 여러분이 어디 교회를 섬기는가?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는 가장 친해야 돼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하고 점심만 사드렸더만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그 과목이 좋아. 오면 나하고 뭐 통하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마찬가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한 목사님 보이잖아. 한 목사님한테 차려드렸어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는 껄끄러움이 있으면 절대 그런 신앙생활 안 돼요. 가장 좋은 기도도 항상 내 모습이 먼저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제 직분자 여러분 항존직이니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지방에서도 어른이기 때문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버스 탈 때는 제일 늦게 타요. 왜냐하면은 먼저 탔다가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격적으로 못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성격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어디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옆에 앉아야 될 거네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맨 늦게 타는 거죠. 늦게 타가지고 그 사람이 여전히 혼자 앉아 있어. 내 그 옆에 가 앉아가지고 왜 또 앉았다 일어나면 또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 탈 때도 제일 좀 이렇게 좀 안 좋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자취를 남겨놓고 떠나야 돼요. 교회라는 데는 원래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관에 대해서 말씀하려다 너무 딱딱하게 이론적이라서 제가 여러분 다 그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이 간증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나오셔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끼리끼리 아니고 이 사람은 대화도 안 했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되겠다. 저는 제 막내딸이 목사예요. 나 얘랑 목사 여기 있었잖아요. 걔가 느려요 얘가. 그래가지고 꼭 제가 차를 태워다 줘. 근데 이번에 좀 책 하나 나왔어. 책 하나. 웃다라는 건데 유튜브인데 심리학 책이 나왔는데 베스트셀러 일주일 만에. 목사님 하나 갖다 드리려는데 깜빡이 내가 교회에서 바로 오는 말 못 가져와서 다음에 드릴게.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말라. 그런 책인데 근데 이렇게 말해. 학교 가달라면 꼭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있다. 고등학교 다닐 때요. 같이 친구가 되라.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 서울신대 대학원 들어갔어요. 첫날이잖아요. 누가 밥을 먹을지 몰라서 그래서 같이 밥 먹자. 한 12명인가 모였대. 자기 다 데리고 가서 돈은 각자 내지만은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 지난 후에 친해졌잖아. 속였는 얘기 주고받게 됐을 때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내가 누가 왜 이렇게 밥 먹어야 되는가. 그때에 나랑 전도사가 같이 가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거야. 항존적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 있습니다. 끼리끼는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밥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버스를 탈 때, 청소할 때, 밥 먹을 때, 예배 드릴 때 누구와 같이 앉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도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이론의 실제예요. 여러분 이론인데 안 순응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교만밖에 안 돼. 교만. 그러나 순정하면 겸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한 가지 말고 마칠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청량리교회 전도사로다가 있을 때예요. 지방에 갔죠. 여기 앞에 그 장로님 와이프가 그게 전도사님이에요. 너무나 성격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사님 이런 사람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내보내려면 당일해야 될 거 아니야. 당일 못해. 왜? 장로님 와이프니까 어떻게 당일하겠어요? 골치 아파. 그 사람이 어떤 나이보다 나이 어린 남자 전사가 둘이 앞에서 내 흉을 봤어. 한 세네 개 의자 앞에서. 이제 조용히 들리지 소리가. 난 뒤에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흉을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아는 척했어. 약간 나 여기 있다는 거. 더 이상 보지 말라. 더 이상 보면 미워지니까 거기서 끝내달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다음부터 기도가 돼야지 이게. 기도가 돼야지. 죽겠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괜찮아. 대단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면 언제부터 내 기도가 안 된다. 그래 되잖아. 근데 기도가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막 기도가 안 돼. 깜깜해. 그냥 제가
끝난 다음에 전사님 좀 보자 그랬어. 나보다 10살 많아 여자 전사님인데. 근데 내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전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 전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 왜 이래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그 전사님이 내 광고가 된 거야. 만나기만 하면 나 줬는서 칭찬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세거든 이게 원래. 엄청 세요. 장로님들한테도 나 줬는서 최고라 이거야. 권사님들한테도 권사님 언니들 무섭잖아 언니들. 그 언니들한테도 가서 우리 나 줬는서 최고라 이거야. 밥을 한 100번도 더 얻어 먹었을 거야. 내가 살려면 전사님 돈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강대상도 그분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세요.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다 풀어져. 다 풀어져요. 그래도 기도가 되는 거면 이상하지. 하긴 뭐 하나님 안 받는 기도는 뭐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딱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천국이 되고 항전적 여러분만 더 천국이 되고 아름답고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밥도 그렇게 먹고 목사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이인자가 돼서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뜻을 받아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누구만 한다? 믿는 사람. 뭐를?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자랑이 될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3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기쁘실까?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일회교회가 행복한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믿음이 좋다고 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떠나가서 우리 후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뒤따라올 수 있는 시대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억지로 하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항존직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거 뭐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누구 만나서 한번 한 끼 밥 먹기. 예? 또 다 저하고 먹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 빼고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떠올려서 너무 친한 사람들하고만 하지 말고, 그죠?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저 밥 먹을 사람 누가 있나? 그래서 한번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지나고 마스크도 좀 해제가 되고 밥 먹는 것도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한번 식사하자 마음 정하시고
식사하면서 정을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좀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네요. 생각이 듭니까? 누구하고 이번에 누구하고 좀 밥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뭐 비싼 거 안 먹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한 몸, 한 교회에 부름받은 지체들이니까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직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남 목사님이 참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은 참 간증 참 아주 은혜되는 간증이 참 많으셔요. 오늘은 뭐 그냥 한두 개밖에 안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 많으셔요. 오늘 은혜 끼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몸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식사하고 또 모여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